오늘은 살펴보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주제와 내용으로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2022년에 전반기를 마감하고 이렇게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정말로 전반기를 잘 지내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7월 1일이 2022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치 신년과 같은 날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예배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전반전과 후반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전반전을 끝내고 나서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이 선수들의 이 마음가짐이라든가 전략 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반전에 너무나 잘했는데 후반전에 맥을 못 추는 그런 팀이 있는가 하면, 전반전에는 뭔가 이렇게 호흡이 잘 맞지 않고 뭔가 좀 이상했는데 후반전에는 야, 이게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반전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2022년의 이 전반전의 삶을 우리가 잘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이어가고 우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 아쉬운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더욱더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계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초신자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내게도 좀 부어주십시오. 이제 그러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권사님이 독심술이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느 날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이 속마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야식을 뭐 먹을까 막 소리 들리고, 오늘 목사님 넥타이 그래도 안 삐뚤어졌네, 뭐 이런 소리가 막 다 들리는 거예요 막.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거죠. 분명히 결혼을 하셨는데 그 미스김 오늘 뭐 하고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내가 분명히 알겠으니까 이거 갖고 가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또 갑자기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이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살펴보신다 라는 이 단어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감찰이라는 뜻을 푸른 말이죠. 이 감찰한다, 영어로 inspection 이런 표현을 쓰는데 두루 살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순찰, 정찰 혹은 사찰,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살펴보신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울질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의외의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감찰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타칸에 이 원어적인 의미의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저울로 달아보아서 수평을 맞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고대 사회에 썼던 그 천칭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이렇게 지금 달아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에 더 가깝게 표현한
다른 잠언 구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잠언 2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 바로 똑같은 히브리어 타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의 이 성도들에게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그 외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리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제로 도울 방법이 없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변명들을 댄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찰하신다라는 거죠. 너 정말이야? 방법이 없어서 안 한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울질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21장 2절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바로 잠언 16장 2절의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 이 정도면 그래도 정직하지, 이 정도면 깨끗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의 기준에서 저울질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저울질하셨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 모든 그 피조물이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울질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깨끗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제가 난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독심술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뭐 그래도 깨끗한 편 아닌가? 이 정도면 정직한 편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한참 이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해자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동일하게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너 왜 그 친구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니?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 친구끼리 그런 장난도 못 쳐. 좀 짓궂게 장난을 했다고. 장난이에요, 장난. 이렇게 다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통을 당한 그 피해자도 정말 그것이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 장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준 잡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함께 있었던 모두가 재밌어야 장난인 거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았다면 그때는 뭐예요? 괴롭힘 받은 거죠. 모두가 즐거웠는데 딱 한 사람만 너무 힘들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집단 괴롭힘이 되는 거죠. 물론 그 괴롭힘 당한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깨끗하고 정직하고 옳은 것 같은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쩌면 영적인 사사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없다면 스스로가 정직하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믿고 속고 있다라는 것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 인식은 필요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히 죄였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최소한 알아내고 분별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을 앞에 두고 과연 우리 행실을 수평을 맞춰 놓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과 그 부족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소망도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철저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도 늘 여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오빠 못 믿어. 이런 사람 절대 믿지 말라고.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을.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 앞에서 그 누구도 의인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나아갔었던 그 대제사장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정죄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의 그 저울질을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도찐개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너도 사랑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면,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판단과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그 마지막에 그 최종적인 평가하는 평가자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게 떠올리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얘기하면 참 유치하고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희 이제 교역자들이, 남자 교역자들이 이제 매주 족구를 하는데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랭킹전을 합니다. 이제 순위 결정전을 하는데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인 우리 금두선 목사님은 이제 열외로 하고 치열하게 랭킹전을 하는데 제가 오랜만에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가서 이 김기도 목사님과 이제 치열한 이 접전을 다투고 있는데 마지막 스코어 몇 점 안 남았는데 이 족구라는 것이 이게 바운드 되고 넘어갈 때 발을 건드려야 이게 득점이 인정인데 이게 발이 닿는지 안 닿는지 이제 애매할 때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심판이 따로 없기 때문에 뭐에 의존할까요? 당사자의 증언에만 의지하는 거죠. 닿는지 안 닿는지 그럼 물어보는 거죠. 닿았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애매한 거예요. 이 닿으면 확실히 느낌이 오는데 이 느낌이 오지는 않았는데 단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안 닿았다고 해야 이게 속이 편한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단 거 같아 이러고 넘어갔죠. 이러고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1등이 됐습니다. 옆에서 토스를 해줬던 우리 허성영 목사님 하면서 팍 환호성을 지르는데 제 마음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좋냐? 그렇게 이기고 좋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갑자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얘기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게 다음 주부터 족구할 때 이제 더 엄격하게 볼 텐데 다른 목사님들이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안 난 것 같습니다. 안 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좀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봤을 땐 자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살펴보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으로 저울질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또 다른 사실이죠. 바로 우리의 내면의 동기에 주목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에 주목하신다고요? 내면의 동기에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결과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결과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돼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 내면과 그 동기에 집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심령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해내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태경아,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설령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경건한 마음과 혹은 옳지 않은 동기에서 한다면, 경건치 않은 마음과 옳지 않은 동기에서 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집중하고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과정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과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한 그 동기를 계속해서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당한 동기가 무엇이어야 할까? 성도의 합당한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2절에 이어진 3절에서 이 잠언 기자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 여기시느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연상이 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로 묵상에 있었던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 아가관과 그 살찐 가축들, 그 가축들을 남겼을 때 사무엘이 묻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바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난제들,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 원칙을 지금 잠언 기자는 2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늘 서야 되는 거죠. 내가 하려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담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모두가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2022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2022년의 하반기로 넘어가려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외적인 모습들, 우리 예배와 소모임과 훈련과 헌금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구제,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모습들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가족들을 대하는 그런 언어와 태도, 표정, 그러한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두고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직장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근무의 태도, 직장 상사와 동료,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동기와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것, 더욱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라고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건축을 하면서 그 장엄한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이민족이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속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도 속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점검해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펴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된 치료자요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시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완악한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속을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정확히 진단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가운데 주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바울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자신은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이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날마다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나도 내 스스로 속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그 저울에 비추어서, 그래 넌 탈락, 나가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을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에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저울질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이끄시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그 소망 중에 기뻐하라는 이 이삼열시의 찬양의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했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인 아무도 없네. 너무나 귀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목을 뻣뻣이 세워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저울 앞에서 수평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공의의 수평을 맞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네. 오늘 집에서 자기 전에 이 말을 한번 10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동시에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 표현입니까?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나의 외모와 나의 행위와 결과에 집중하는 동안에 나의 마음과 심령의 동기와 그 의도를 주목하시고 당신의 그 공의의 저울로 최종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긴장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뒤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경아, 무엇 때문에 긴장하니? 무엇 때문에 긴장할까요? 대부분의 상황에선 잘하고 싶은 거죠. 실수하기 싫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 거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닌가? 정말로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명령과 규를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 행하는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나는 내 앞에 있는 이 상황과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따라올 수 있지만 이것의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서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업적과 성과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그것들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의 그 마음과 심령의 동기와 의도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날까지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2022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